오늘은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제 아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한 생각을 가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서 5장 19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당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어폐가 있고 뭔가 이상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룬 구원은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도 구원을 이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구원받기로 계획된 것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단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대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구원파들의 생각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육체적 삶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효력이 있는지, 영원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과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만들어서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를 쓰거든요. 다 똑같은데 끝에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곡해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도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체로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빌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결국엔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부활 또한 누구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의 행위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를 이렇게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온전한 죄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 영체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표현이 정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완성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짓는 죄죠.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죽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본문 말씀 7절 이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다시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의도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계획적인 죄, 고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마는 죄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아담과 하와를 만나라고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고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인들이 시날 평지로 퍼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꾸 더 멀어지는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돌아선다는 것이잖아요. 어디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가 들린 것처럼 불뱀을 든 것, 노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10절과 11절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간다라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밖에 있습니다만 13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죄송합니다. 6장 13절인데 제가 7장 13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이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백성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4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걷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며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교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일은, 교회 가는 일은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아브라함으로 불리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고 변화받기 전이었던 아브람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을 시작했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유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조카 룻하고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 때문에 룻과 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팠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물을 빼앗겨버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함을 향하여서 성화되어져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신앙인 사이에서도 컨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서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어떻게 쳤냐 하면 칠판에다가 교수님이 코남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딱 써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치는 우리 신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훈련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없고 걸어서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내려가야지만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다니는 길은 바로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다닐 때는 무단 횡단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뛰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코남데오 정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생겼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돌아서 갑니다. 요즘도 이 일들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밤늦게 아무리 차가 없다 해도 신호등이 바뀌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100%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